개인적으로 성경학교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간만 새벽 기도를 나왔지 그다지 다른 시간에는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지 않겠니? 새벽에 나오지 않겠니? 마치 사무엘을 깨우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제가 깰 시간이 아닌데 귀가 열려가지고 새벽 종소리가 이렇게 세게 들리는 겁니다. 집하고 교회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새벽에는 잠자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새벽 종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땡, 땡, 땡. 그 권사님의 이 종 치는 소리.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죠. 왜 이렇게 오래 치시지? 왜 이렇게 오래 치시지? 근데 그 종소리를 하나, 둘, 언제 끝나시려나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끝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잠이 또 들고 그러면서 왜 이 시간에 내가 깨는 걸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거래도 해보고 또 내일 다시 깨어지면 나올게요. 내일 또 다시 깨어지면 나올게요. 내일 진짜 깨어지면 나올게요.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들. 군대에 가서도 군인이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병이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불침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침번이 없는 사병 중에서 불침번이 없는 할 수 있는 과가 일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나가서 또 새벽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 매는 것이요 이 땅에서 푸는 것이다. 맬 때가 있고 풀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청하여 얻어야 할 때가 있고 얻은 것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메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묶어야 할 것도 있거든요. 묶지 아니하면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수많은 것들을 들음을 통해서 혼돈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묶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묶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묶어야 합니까? 우리의 아집을 묶어야 합니까? 내 욕심을 묶어야 합니까? 내 욕심을 묶고 내 고집을 묶고 내 아집을 묶어버리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자기만이 옳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과 융화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고집을 묶어버리잖아요. 많이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처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혼자만의 지식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정말로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막 주장하며 나갑니다. 그 사람을 외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예 그런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빨리 떠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잖아요. 그러면 늘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가 하고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묵고야 할 것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단단히 묵지 아니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요, 거기에 혼돈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약속이 자기도 모르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준 걸 알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잖아요.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 하면서 그 약속을 붙고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또한 흩트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야 하고 붙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묵지 아니하면 사라가 이렇게 그 마음을 또 흔들어 놓잖아요. 벌써 아브라함도 흔들렸을 거예요. 왜? 1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럴 때에 옆에서 좋은 자극제가 발동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게.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좋은 자극제가 들어왔잖아요.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우리가 자식을 낳읍시다. 그러면 그 자식도 당신의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좋은 생각이죠. 따라합니다. 좋은 생각이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 해주면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묵지 아니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묵고야 할 것은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는 핸드폰만 열어도요, 수많은 정보들이 확 다가와요. 그런데 내 옆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이것도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묵지 아니하면, 맺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유혹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고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마음에서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뽑잖아요. 그 말씀을 뽑으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받으면 올해 정말로 축복하시려나? 조금 힘든 말씀을 뽑잖아요. 그럼 왜 나는 이런 말씀 뽑았지? 다시 뽑을까? 이런 마음도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신방을 받고 나면 깨닫게 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방을 미리 받으란 얘기예요.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영적 심령을 꿰뚫어 주셔요. 신방 가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신방 가기 전에 한 6가정, 때로는 5가정, 많게는 7가정 막 그렇게 하루에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마다 가지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는데, 그 가정에서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드리는데 먼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싹 훑어봤죠. 거실에서 싹 훑어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큰일 났다. 제가 준비한 말씀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이 가정의 상황이 좀 달라 보이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전할까?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를 쭉 하면서 그 찬송가를 하는 3분과 4분의 시간 동안
제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막 오가기 시작했어요.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하나? 그대로 하자니 이 가정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 같고, 바꾸자니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막 계속 오갔어요. 바꿔야 하나? 바꿔야 하나?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땀부른 시켰죠.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저는 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나? 아니면 내가 잘못 받았나? 그러면서 계속 고민이 되다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는 두 가지가 나와야죠. 그대로 하려면 다른 말씀이 제 안에 생각나지 말아야 하고, 다른 말씀이 생각났으면 그래, 그때는 잘못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데 다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야죠.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여지는 상황과 그분의 영적 상황은 달랐던 거예요. 제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을 때에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이 말씀을 주셔서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1년 동안 묻고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묶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풀려지면 드디어 그때 이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 묶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사랑을 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과 나의 사람 관계에서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골수의 믿음이 되어요. 잘못하면 내가 받은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내 신앙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내가 받은 말씀만 옳아,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아, 내가 들은 말씀만이 옳아. 맞아요. 그 사람에게는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길 원해요.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신앙도 시작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은 그것이 쉬워 보이기도 해요. 근데 또 무서운 것은 자기가 처음 신앙할 때 그 모습은 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저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막 늘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는 좋지요. 그러나 꾸지람은
잘못하면 사람과 멀어지게 만들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9절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 골방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밖에서 서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골방 기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신앙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골방 신앙의 위험성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봐요. 골방의 신앙, 혼자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만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만 오래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주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막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는 쭉 올라갑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만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심 기도의 좋은 모습은 뭐냐면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같이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혼자 기도하면 혼자만이 옳아요.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이 옳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하면요, 넌 틀렸어. 아유,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하면서 나만이 옳고 너는 틀렸어만 바라보고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골방 기도의 단점이 그래요. 골방 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아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하나? 아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두세 사람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검증이냐? 너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셨어? 너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다른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왜? 다르니까. 다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또 기도해 봅시다. 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응답이 주어졌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응답이 주어졌네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다르네요. 그럼 누가 틀렸을까가 아니라 왜 다를까요?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저와 내가 다를까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왜 다를까요?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또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또 당신은 어떻게 응답 받았습니까? 하면 여전히 비슷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잘하면요 내 영적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지?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 나는 맞고 넌 틀렸어라고 얘기하면서 다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왜 내가 다를까? 왜 나에게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 내가 다르게 응답받은 이유를 또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것이 나를 볼 수 있는 내 기도를 따라합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혼자만 기도하면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쭉 가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혼자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겠네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냥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좀 주어졌어요? 물어봐야죠.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로 끝나면 내 길 가잖아요. 그럼 중보 기도가 끝났으면 저를 위해서 한 20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이 좀 주어졌나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했는데 묻지 않으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할렐루야. 좋으신 집사님.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얘기를 해놓고서 한 번을 하겠죠. 두 번 하겠죠. 세 번 하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제가 한 2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려 하는데 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중보 기도 내용을 같이 주고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소영 권사님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도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이 끝나고 나서 권사님은 어떻게 응답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유영 집사님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왜? 물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공간에서도 합심 기도가 돼요. 왜 합심 기도가 필요하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요? 예수님도 그들 중에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준대요. 이 기도가 맞았어. 이들 기도는 잘못되었어. 너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어.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어. 그게 욕심의 기도였어. 그걸 내려놔.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확실한 주님의 응답하심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같이 있어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나의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아니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부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기도 요청을 하시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아니야, 나중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라고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가 어떤 문제가 있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여기서 끝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것은 왜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지,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기도 가운데 같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져. 너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같이 기도할 때 응답 주어져. 엄마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야.